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은 인자 예수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다시, 생명은 인자 예수님 안에 감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생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은 하나님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겠죠? 즉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놨다 입니다. 아멘. 생명 싸개 속에 한마디로 쌓여있다. 쌓여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이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나와야 사람들이 생명을 보고 이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감춰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수들의 생명, 이 생명 다 가짜입니다. 아멘. 주님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10분 설교니까. 이 생명은 언젠가 제가 이 25장 29절을 가지고 말씀을 할 거예요. 주일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숨겨져 있던, 감춰 있던, 쌓여 있던 이 생명은 드러내십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이 생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소중한 말을 할 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계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느 교회는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는 양식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일수록 더 생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이 어떻게 온다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 통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사단 마귀가 가짜를 아까 주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제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생명이란 단어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망이란 것도 제가 처음 했고 생명도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저도 이 주제만 가지고 깊이 하는 것은 한 생명만 했을 때 한 사망은 말 안 했어요. 한 생명 할 때 일부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더 아주 자세히 할 건데 이 지금 말한 말씀 안에만 있고 인자 예수님 안에만 감춰 있다. 이 사실을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생명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인자 예수님은 생명주로 왔어요. 그럼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겉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없어요. 몸 자체는 아니에요, 생명이. 근데 몸 안에 이 생명이 감춰져 쌓여 있다는 거지. 생명 싸개로.
그래서 인자 예수님의 몸보다 생명 싸게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저 사람의 아들 오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내가 인자가 누구냐?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 이 도대체 예수, 사람의 아들 인자가 나가 누구냐?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답변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적 개념과 헬레니즘 이권에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당신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당신의 정체, 겉으로는 인자지만 당신의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겉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당신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마태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가 누구다? 인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너희는 아직은 알리지 말아라. 아직 알리지 말아라. 아직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자로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이걸 다 믿어버리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어요? 못 죽이지.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도 말을 안 하고 청개구리라서 알리지 말라면 알리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자, 요번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려 죽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야?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 이후부터는 내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어떻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모세 때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즉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는 이렇게 나무에 달아 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내게로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오개함을 뭐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뭐요? 반드시 인자 예수가 뭐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그 인자 예수 안에 감춰있던 쌓여있던 그 생명이 유출되고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성찬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생명의 실체가 내려오잖아요. 그 생명으로 에게로 다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 생명 안에 데려가서 뭘 준다? 영원한 이 생명, 이 영원한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주겠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여기에 편성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른 방법, 전혀 이것이 아닌 산기도 하다가 어디 가서 그냥 집회에서 그냥 집회 참여했다가 또 그냥 내가 묵상 큐티하다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죽고 버려져 빈무덤으로 가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인자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고 아버지께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인자 예수 안에만 있다. 그 인자 예수는 이제 뭐라고 한다? 자기는 곧 죽어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야. 나란 정체는 누구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요 6장 48,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가 정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기 장남아 집사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장남아 집사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30조가 있어. 몰랐죠? 아니, 여러분 30조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감이 안 오니까 300억이 재산이 있어. 300억. 몰랐죠? 그게 사실 팩트라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남사를 볼 때마다? 친하게. 그게 너무 좀 그렇다. 좀 친절하게부터 시작해야지. 그래, 친하게. 장남사를 보면 눈빛이 달라져. 저 인간이 저렇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생긴 건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 마리아만 알았어.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요셉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들어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바로 보냄을 받아 온 자요 내가 크니라 많이 말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갔어요. 자기를 버리는 현장, 자기를 죽이는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거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심판받는 거 정해진 대로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다?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러 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이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피가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먹어지는 떡과 음료 피라 이거예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 인자 안에 있는 피, 인자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살,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언젠가는 먹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고, 이건 현재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왔을 때, 아들로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있다, 너희 오늘부터 생명이 시작됐다, 절대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 생명사계이신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춰진 생명만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이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인자 예수, 인자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생명 싸게 계신 예수님 몸 안에만 여러분 감춰지는 생명만이 진짜 생명입니다. 이 생명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고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께는 이 정확한 통로, 이 정확한 생명을 우리는 딱 발견했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 여러분 다 버려버리시고 이 예수님 안에만 감춰있던 영원한 생명만을 여러분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